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대형교회, 이 대형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그 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셀 컨퍼런스를 합니다. 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순, 어떤 교회는 뭐 목장, 어떤 교회는 구역, 그 교회는 셀, 이런 셀이라고 이름을 하는 우리 순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셀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이 셀 사역을 배우고 싶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가 어떻게 컨퍼런스를 하는지를 쭉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컨퍼런스에 며칠간 참여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 모임에 그 컨퍼런스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순 컨퍼런스를 한다면 외부의 다른 목사들이 오셔서 여러분 실제 순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함께 순 모임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순 모임을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뒤에서 마치 관람하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갔던 셀은요, 어떤 셀이었냐면 여자 셀이었으니까 여자 순 모임에 조편성이 돼서 제가 갔습니다. 저와 함께 몇 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봤어요. 진짜 순 모임을 그대로 합니다. 오셔서 사람들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도 한잔 나누고 저희도 그대로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나중에 식사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셀의 셀장님이 한 권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그리고 저희들까지도 정말 다정다감하게 환영해주고 얼마나 셀을 잘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귀한 섬김을 받았어요. 진짜 셀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할 만큼 귀한 교회구나. 이 한 여자 셀만 봐도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 감동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이제 전체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너무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티타임하고 간식을 먹는데요. 이 홀 같은 데 전부 나가서 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제 딱 만났던 그 셀 그 권사님이 딱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그냥 눈인사 정도로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충격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탁 꼬았는데 누가 지나면서 다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본인 교회니까 그 지나간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커피를 마시다가 얼굴을 찡그리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없어요. 뭐 괜찮다는 말도 없고 그 모습에 완전히 그 전날 밤 가졌던 감동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전국 목회자들을 다 초청해서 셀 컨퍼런스를 할 정도의 큰 교회, 큰 단체,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 성도면 마치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그럴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이전에 섬겼던 그 비전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Y 미션이라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려 성도 78명이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역자지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7주인가요? 8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고 안산 M센터를 방문하고 또 각 조별로 흩어져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갖는 해외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선교사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처음 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8명의 성도가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양화진묘도 방문하고 안산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일부러 그곳에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훈련이 다 끝날 때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많은 성도가 이런 귀한 체험을 하고 나면 마치 내가 선교사가 된 듯 그런 마음,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선교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인가?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건가? 우리 교회는 선교를 정말 잘하는 교회인가? 라는 자문이 생기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분립교회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기 전에 비전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많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사역을 하고 비중 있는 사역을 했다고 정말 내가 그와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립하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비교적 큰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해서 내 믿음도 내 영성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만큼 큰 착각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던 가수가 무대 뒤로 돌아갔을 때는 그처럼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들로 교회 사역을 하나씩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 하면서 교회 사역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곧 있으면 2주 후에 다가올 태국 선교를 곰곰이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함께 태국에 갑니다마는 이런 마음을 갖기로 결단했어요. 과거에 내가 몇 번 단기 선교를 갔든 어떠한 사역을 했든 다 내려놓자. 그리고 첫 마음을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가는 13명의 선교팀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읽자. 또 사도행전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읽자.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지금 선교 떠나기 전까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교 가니까 뭐 읽자 그게 아니라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고치고 가르치고 이 세 번째 이 전파는 그 의미가 땅끝 선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선교를 갔든 어떤 사역을 했든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가는 듯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없을까? 우리 성도들은 처음 13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랬던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제가 성이 안씨라서 이 성경적인 이름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참 이게 다 부정어로 들리거든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자를 붙이면 안사랑 안 좋잖아요. 기쁨, 안 기쁨, 감사, 안 감사. 그런데 이 안디옥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내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으나 디옥 이름이 마치 지옥과 비슷해서 이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성 마치 그 첫 글자가 안씨라서 굉장히 제 마음과 생각에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도 갔을 것이고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순교 때문에.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왔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도 그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명칭을 들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쯤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좀 앞쪽으로 가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순교일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다시 19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제일 멀리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박스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다메섹을 거쳐서 저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 그리고 왼쪽에 다소라는 것은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바울의 고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 안디옥 지역이 수리아라는 그 지역명이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 19절 조금 읽었던 말씀 11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했대요. 안디옥까지 누가 흩어져서 가긴 갔는데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 절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번에는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더라.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아까 그 다소라는 곳 지역 기억나시죠? 그곳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에 눈이 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하고 눈이 떠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가서 26절에 보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다소가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볼 때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그런 칭호를 드릴 정도로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아닙니다. 아마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아마 1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몇 년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1년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나서 지금 3년 반 지난 것처럼 아마 이 정도 시간쯤 됐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에 안디옥 교회가 온 마음을 쏟고 집중했던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였어요. 선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 다시 오늘 본문 13장으로 오시면요,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13장 4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13장 4절부터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13장 4절 옆에다가 1차 선교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기서부터 바울이 1차 선교가 시작됐구나라고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선교했는지 아시죠? 바울의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파송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역사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역사.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베이스 캠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했던 첫 번째 이유, 안디옥 교회가 초월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초월했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월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초월했는가? 첫 번째 초월한 것은요,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나이.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노란 글씨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거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운영위원 5명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을 보냅니다. 특히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1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 사울도 적응이 끝난 상태일지 모르는데 1년밖에 안 된,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같이 선교를 나가고자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곧 교회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또 다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드디어 선교 사역을 4절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누구를 파송해라 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내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교회 리더십을 보내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리더십.
5명 중에 2명이나.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사역보다 리더들을 보낼 정도의 사역이니 얼마나 선교 사역을 중대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 온 마음을 쏟았던 사역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5명의 이 리더십의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나이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 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형입니까? 바나바. 누가 제일 막내입니까? 사울.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나이 순이기도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 가장 먼저 왔을 것이고 사울은 이제 막 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시몬, 루기오, 마나에는요, 그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5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와 가장 막내인 사울이 선교를 떠납니다. 특히 여기 사울 앞에 밋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리더십 4명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4명 밋 사울이라고 했어요. 이 밋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실 빠져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짓밟던 사람 아닙니까? 믿는 자를 옥에 가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전히 몇몇 성도들은 아직도 그가 믿업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일부러 밋 사울, 빠져도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나이를 초월해서 가장 연장자와 가장 막내가 함께 사역의 하모니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연장자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적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역의 하모니를 맞춰서 특히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는 설령 좀 늦어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그 다음 해에 선교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단기 선교팀 13명의 나이를 한번 따져봤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5세, 제일 나이 적은 학생이 19세더라고요. 아, 우리도 안디옥 교회랑 비슷하게 선교하는구나, 이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에는요, 교육자 대표인 제가 가고요, 장로님 한 분이 가고요, 안수 집사님이 가시고요, 권사님도 가시고요, 일반 성도도 가고요, 청년도 가고요, 중고등부 학생도 갑니다. 이런 구성을 볼 때 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선교에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이를 초월했다. 두 번째요,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인종. 이 안디옥 교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5명의 리더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영어의 흑인을 말하는 니그로라는 말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떠한 인종이라는 거예요?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흑인 개종자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시므온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집어내 로마 군병이 거기 흑인 너 나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멸시받는 사람을 일부러 찍은 거죠. 그런데 그 시몬이 누구의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처럼 인종 차별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용모나 학벌이나 집안 가정 환경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차별 없이 온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라도 와야 되고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구성원 가운데 참 마음에 더 감동이 되는 한 분이 계세요. 사실 13명의 인원 가운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현재 사실은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고 계신 분인데 함께 선교한 우리 권사님 친구분인데 미용사세요. 근데 우리가 선교 간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감동이 되셨는지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용 기술밖에 없는데 내가 가서 이거라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함께 오시게 된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파송식 할 때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인종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 태국 단기 선교가 그러한 선교가 되고 있구나라는 또 다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므온처럼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도 시몬처럼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평소에 사역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인종을 초월한 교회 안디옥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운영위원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 지역 갈릴리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로마가 모든 넓은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대신 나라를 장악할 한 사람을 세웁니다. 처음에.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한 사람을 세워요. 이 헤롯에 의해서 갈릴리와 이두메와 이 모든 지역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새 왕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된 거죠.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세 아들에게 공평하게 권한을 주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오히려 충성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형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 목숨이 위태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서로 각자 지역을 나눠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 황제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로마 아버지 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왕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분봉왕 헤롯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은요.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왕이었고요.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그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했으니 마나인의 어머니는 헤롯의 유모였다는 겁니다. 당시 유모가 혹시 자기의 친자녀가 있으면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함께 젖을 물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어릴 때 헤롯과 젖동생 마나에는요 같은 젖을 먹고 어릴 때 왕궁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교육도 어릴 때 받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함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즉 이 안디옥 교회는요 왕족 출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계급을 초월한 교회였어요. 귀족과 서민이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분의 걸림돌이 없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왕족이었다 할지라도,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랄지라도, 한 사람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과 마나인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같은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악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교회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참 역사도 짧고 사이즈도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참 나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회적 계급을 초월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겠다고 분립교회 나온 성도들이 있어서 시작하면서 자립교회가 되었지만, 역사적인 시작안도 그리고 구성원도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교회입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목회자들도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이 초월했던 세 가지 우리가 초월한다면 이번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 태국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어떻게 바울이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감히 누가 그때는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13명을 파송하지만 앞으로 몇 번 선교를 더 나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나라를 나갈지, 땅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번 첫 선교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나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회적 계급을 초월해서,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 우리가 가진 모든 어떤 상식,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함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